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입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입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셈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장 한 장 올려드립니다. 36장이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자녀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자녀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자녀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자녀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자녀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자녀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자녀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자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 말씀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계절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은 인간에게만 준 유일한 축복입니다.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요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인류가 이토록 비약적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인간은 신체적으로 힘이 약합니다. 공격할 무기나 방어할 수단도 빈약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통해서 방어할 것과 공격할 무기를 만들어내어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맺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품의 열매를 맺고, 성품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를 맺는다. 결국 인간의 운명 결정 짓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추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아름답고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노리는 표적도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우리 인생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생각 따라갑니다. 인생은 생각 따라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생각 따라갑니다. 우리 생각은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자석의 온갖 철 종류가 달라붙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 모든 것이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기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만 우리의 삶에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감정이 내 의지를 소환시키고 그 의지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복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본질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첫째는 나는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것,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야 할 것,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름이라는 단어가 클레시스 하는 말인데 초대장, 소명, 천직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초대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명이 있는 사람이요 천국을 내 천직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명을 받은 자요 하늘나라가 나의 천직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선택되고 부름받은 자로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부름받고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서 주어진 것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내가 탁월한 인생을 잘 살았어도 아닙니다.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씀하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보니 나의 영적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뽑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름받은 은혜의 존재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히브리 원어로 거룩이라는 말은 이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함받은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약혼한 신부가 정식 결혼식이 있기까지 자신을 단장하면서 그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처녀의 모습을 바로 기두신 카도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단어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구별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삶이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는 존재요 멸망의 사람이 아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함께 천국에 가야 할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함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형제들아.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 한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을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패밀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홀로가 아닙니다. 나홀로 신앙생활, 경건생활해서 구원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통해서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라는 말이 모토코이 하는 말인데 함께 나눈 사람, 동력자, 동반자 하는 뜻입니다. 그 누구 혼자서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가 아닙니다.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소중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다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고 부름받은 나, 거룩한 형제로 구별되어 있는 나, 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나 자신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대충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단어가 카타노에오 하는 말인데, 카타는 무엇에 관하여, 노에는 주목하다, 관찰하다, 이해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마음을 집중시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생각하십시오. 시선이나 정신을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살라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이 세상의 삶에 언제 예수님을 생각할 틈이 있겠어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고 그게 내 삶의 길이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의 행복과 영광과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거나 생각하면서 잘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 주님께 내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자신이 세운 양로원을 찾아왔대요. 그 양로원에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기 여왕이 세운 양로원인데 여왕이 좀 자주 방문해요? 하고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할머니가 예, 여왕이 자주 방문합니다. 우리 여왕은 참 훌륭하신 분이지요. 하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신방할 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자 할머니가 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난 그분의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과 늘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이 할머니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자기 삶에 함께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며 믿고 사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장 1절에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믿는 도리라는 말은 호몰로기아스 하는 말인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 하는 말인데 보냄받은 자, 대리자, 명령을 가지고 보내진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주체가 되는 분이라.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여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려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었으므로 우리와 화목할 수 있도록 화평의 관계를 만드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하여금 영원한 속죄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보사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한가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쪼달리고 병들고 하나님마다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윤택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현재의 삶과 영원한 세계로 연결시켜주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축하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망과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2절로 6절에 보시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모세와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을 다했다.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만드는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 얼굴이 너무 빛나서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인내할 힘도 불끈 솟아납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어떤 시련도 고난도 이겨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담대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 그 옛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말씀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이 나는 물을 마시면서 살아갔지만 그 광야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완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몇 번씩이나 완고하다고 단어를 말씀합니다. 이 완고라는 말이 스콜렐리로 하는 말인데, 스콜렐리노 하는 말이 뭐냐면 굳어지다, 모질어지다, 고집이 세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갈수록 완고해지거나 고집이 세어지면 안 돼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녀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존경해져요. 저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더 고집스럽다고, 더 완고하다고, 더 모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인 거예요. 저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해지고 더 친절한 것 같아. 이 말을 들어야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제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항상 마음이 다른 곳에 미혹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 마음이 삐딱하게 된 사람, 심연영이 메말라버린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느냐? 순종하지 않았던 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없이 불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 또한 믿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확신 가운데 끝까지 견디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늘나라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불평과 분만과 원망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불만이 아니라 노래가 나오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불신과 불순종의 삶이 아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꽃이 피고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움츠리게 하는 추위와 함께 12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금주 토요일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합니까? 코로나가 다시 기승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알렉산더 솔체니치냐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명하기 전에 러시아에서 요주의 인물이 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어 하루 12시간씩 강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심한 노동에 시달렸고 고문을 받았으며
심지어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문을 받고 강제노동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는데 가족의 생사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설사가상으로 의사로부터 당신은 암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가족도 보지 못한데 죽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감시원이 감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삽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면서 한없이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 솔제니치 앞에 너부러져 있는 모래 위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그려놓고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제니치가 이 십자가를 툭 보는 순간에 마음에 큰 감동과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께는 내가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 모시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삶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악착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면서도 가족의 그리움을 뒤로한 채 견뎌낼 수 있었어요. 나중에 석방되어서 미국에 망명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두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마음을 고정시켜 놓고 생각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고 확신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뭘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의 위로가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을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나 같은 인생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는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손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벅찬 삶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지만 하늘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이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 새벽기도, 금요 수요 예배는 우리 소중한 교회 밴드와 울산 소중한 교회 유튜브로 다 녹화하거나 방송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찾아 들어가시면은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112 운동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는 거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금주 토요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금주 토요일은 11시에 3대가 같이 예배 드립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들까지 3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고려하렵니다. 따로 일부 예배 드리지 않고 성탄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은 일부 예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탄절은 같이 한 번에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1층에 드려도 되고 유아실에서 드려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당분간 쉬도록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저녁 9시에 송군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실 때에 가족의 소원이라든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자녀들까지 제가 안수기도해 드립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더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한 은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부드럽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가정과 무려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